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사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부활절만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은 꼭 빼서는 안 될 주일, 꼭 내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주일이라는 것을 좀 가슴 깊이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미리 감사를 선포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좀 뜻깊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의 수확물을 거두면서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표현대로는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동시에 어떤 절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맥추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 전반기 감사죠. 이때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보시면 내가 매년 몇 번씩? 3번씩 이 새 절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로 따지면 새 절기가 언제일까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도 있죠.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좀 강조해야 될 절기가 맥추절도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거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방 나라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 원수가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런인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죠. 맥추절도 뭐예요?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추수감사주일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아침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올 한 해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감사하십니까? 제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감사하시죠? 그런데 한번 깊숙이 내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현재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로 그 일은 차마 감사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은 내 속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러한 갈등이 감사를 선포해야 되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 감사를 선포하는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감사가 나오지 않은 이 갈등의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선포했으면 좋겠는가? 감사를 선포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은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감사는 환경의 문제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즉 환경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감사하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그렇지, 감사하다, 이런 환경을 보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문제에 따른 감사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 구리지방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지방 목사님, 40대 한 중반, 46쯤 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의 첫째 따님이 고3입니다. 고3. 목사님의 첫째 따님이 2주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첫째 딸이 고3이라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누워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친구들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안 깨운 거예요. 근데 그때 뇌출혈이 온 거예요. 누워서 얘 자고 있는데 이제 갈 때 돼서 깨웠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고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앰뷸런스 불렀죠. 그래서 급하게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갔는데,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 성심병원으로 갔어요. 강동 성심병원에 받아줘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그 시간이 6시간이 넘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이 방치된 시간이 6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뇌출혈은 시간 싸움인 거 아시죠, 성도님들? 이 쓰러지면, 피가 터지면 빠르게 그 병원을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성도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구리지방 감리사님께서 나와서 그 일을 언급하셨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첫째 딸이 그렇게 됐다니까 되게 덤덤한 목사님인데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속상해서 하시는 그 말을 보니까 제 가슴이 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감사하게 수술은 잘 되었대요. 그런데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막 울먹거리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슴이 참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건,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환경을 보면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님이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보고 감사를 선포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회복시켰다, 이 말이 나와야 감사를 선포할 텐데,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하신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연유는 전 이렇다고 믿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너무나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바로 이러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환경을 따른 감사를 선포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내가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 설령 당장 마주할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감사를 오늘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선포할 때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자 그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병문안한 내용이에요. 이 병문안한 내용인데요. 이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말이 나와요.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8장 7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는데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면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이전에 제가 예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8절에도 나오지만 7절에도 나오지만 후반절에 나오지만 어디서 죽었어요?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죠.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하는 이유가 라헬이 밧단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대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겠대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는 건 축복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슬픔에 잠식돼야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라헬을 잃었지만 나는 축복하겠대요. 그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하였다. 아멘. 이 말을 잘 보시면 이 상황의 흐름대로 제가 조금 좀 의역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다. 너무나 괴로웠다.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이겨내라고 다시는 보지 못할 뻔했던, 다시는 못 보려고 생각했던 요셉 너를 내가 지금 만났다. 하나님은 라헬을 잃었다고 나를 괴롭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꿈에도 못 꿨던 또 다른 기쁨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성도님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그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짐승들에게 잡혀먹었다라고 하잖아요. 나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평생을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이 이렇게 왔던 길이 힘든 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길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창세기 48장 11절은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유는 라헬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넘어서는 놀라운 상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두 자녀까지 만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야곱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을 보는 감사가 아니에요. 라헬이 죽은 그 환경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는 상황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이 상황이 괴로워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짓습니다. 베논이는 슬프다,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를 뭐라고 불렀대요? 베냐민이라 불렀대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능력의 아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베노니가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뭘 본 거예요? 상황,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슬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창세기 48장 11절인 거예요. 7절에 나는 분명히 베노니의 상황이었지만, 라헬처럼 베노니의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뭐라고 불렀었다? 능력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되더라. 아, 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베냐민을 찬양했는데, 베냐민이라 불렀는데 세상에 요셉 너를 만났구나. 이게 성취된 것이 바로 창세기 48장 11절의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감사는 베노니, 상황을 보면서 베노니를 말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를 선포하고의 그 감사가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를 아주 강조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울인데요. 특별히 제가 고린도 지역에서 했던 그 감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감사를 굉장히 많이 선포했어요. 감사에 아주 그냥 입에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감사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사실 고린도 지역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이 어디냐면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라고 불러요.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냐면, 자, 그리스 철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 그리스 철학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우스 이런 거 말고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성, 논쟁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 원로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바로 그리스 철학의 그 대표성 아닙니까? 바울이 그 아테네, 철학의 고장인,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성이 너무 발달한 그 도시에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MBTI라고 아십니까? MBTI라고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향은 어떠신가요? MBTI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 성향은 네, 다른 건 밝히지 않겠지만 T입니다. T. T입니다. T. F가 아니에요. 이 F가 뭐냐면 F인데 감성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박판기 집사님 같으신 분이 이제 F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되게 감성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를 하시고 막 이렇게 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T예요, T. 그래서 여기에서 왜 울지? 여기에서 왜 즐겁지? 막 혼자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막 설득을 하면 잘 설득이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타당성을 설명해 줘야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T형이기도 했지만 복음을 되게 감성적으로 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의 도시 T형에서는 피를 왜 흘리셨는데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증거에 실패를 경험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기에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막 아테네에서 복음이 잘 증거되면 자, 오케이. 여기 끝. 자, 다음 지역으로 이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에 감사하면서 간 게 아니라 터덜터덜 간 거예요. 터덜터덜.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또 다른 실패자를 만납니다. 2절을 보니까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명령을 내려요. 추방령만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도 빼앗습니다. 돈도 빼앗겨, 집도 빼앗겨, 그리고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야 돼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자영업자였거든요. 누구였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천막을 만든 일을 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화폐를과 돌세네와 같은 경우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쫓겨난 거예요. 미싱도 다 뺏기고 오바르크도 다 뺏기고 이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곳에 쫓겨나면 그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려면 거래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또 다른 고통과 쓰라림과 실패를 맛본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나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는 전도 여행에 이 아굴라 부부가 동행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 부부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바울에게 잘 배워서 복음 사역자가 됐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실패를 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아굴라 부부가 왔어요. 얼마나 상심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패를 경험했고 상심감이 큰 그 상황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 수도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이 감사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의 나에 있던 그 어려운 괴로웠던 상황에 대한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이런 순간을 줬지만 결국엔 때로는 나에게 힘든 삶을 허락하시긴 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야곱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를 오늘 소유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감사는 아주 이 감사를 선포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신명기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동그라미 별표 밑줄 짝.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하는 거래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뭘 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감사,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주셨구나 감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감사는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현재 갈등에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감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함께 하자고 했냐면 이번 주에 우리 조윤중 원사님이 콩팥염에 걸리셨습니다. 세상에. 저는 조 원사님이 아프실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어요. 항상 건강하셔가지고 목사님이래. 제가 조 원사님을 목사님처럼 생각하나 봐요. 우리 조윤중 원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처음으로 목소리 힘이 없는 걸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프시다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 얘기는 안 하시고 중보기도방에 영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영호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장수술 받았다고. 본인 얘기 아프시면 쏙 빼셨어. 기도 받으셔야죠, 원사님. 그래서 권영호 집사님도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드려야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감사는 하나님이 앞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감사잖아요. 그게 야곱의 감사고 그게 성취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을 성취된 것이 창세기 48장 11절이고 고린도로 터덜터덜 왔던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선포했던 바울의 감사 아닙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감사를 함께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우리 김혜미 집사님이 진단받으러 가세요. 검진받으러 가세요.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실까요?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예전에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다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서 3개월이 됐어요. 얼마나 떨릴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함께 해주십시오. 김혜미 집사 혼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김혜미 집사님을 인도하시고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바울과 야곱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지방 그 목사님의 첫째 따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고3이에요. 꽃다운 나이입니다. 낭낭 18세 아닙니까? 이름은 명지혜입니다. 명지혜예요. 명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명지혜. 저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베노니의 상황이 맞습니다. 의술로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깨어나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명목사님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지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고 베냐민을 선포해서 그래서 창세기 48장 11절 그랬는데 요셉 너를 만나는구나 이것이 감사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감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추수감사도
그 재단을 올해는 조금 축소했잖아요. 원래 더 컸었는데 더 작게 하려고 했어요. 따지시는 겁니까? 제가 왜 작게 하려고 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프시기도 했고 많이 못 나오시고 이게 들고 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게 하고 간소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좋네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환경을 보고 우리 어부들 교회를 이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인도하실 하나님, 베냐민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창세기 48장 11절, 그래서 2023년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서 2024년도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장 우리 11월 14일 우리 김현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담대하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설령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함께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